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도 8월 9일 8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 목에 얹혀있던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8.15 해방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발전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사옵나니 주님 이루하여 주시옵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받아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더운 바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등에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6장 부르겠습니다. 286장 같이 부르시고 지춘기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몸된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시간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변화받아서 진정이 약하고 좀 어려운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의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너무 그것만 저희들은 때로는 세상의 죄악된 길로 또는 세상 것이 더 좋다고 아버지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풍요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적으로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입술만 주여 주여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추악한 모든 더러운 죄를 시간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신령들 40명들이 정말로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영광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주지 않기 원하며 날마다 정말 더 주님을 앙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8월은 또한 이렇게 재충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이 8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여름 행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 어린아이들이나 또한 청년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정말 예수 그들에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풍기점이 되게 맞추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인생이 변화받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많은 피가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참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더 이상 죄악으로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멸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 이 땅이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 속에서 정말 썩지 않는 그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더 열심히 보고 주님을 섬겨 도와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진흙을 짜게 갈급함같이 더 주님을 찾고 갈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또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사택과 교육관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건축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계획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도 작정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것을 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한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신령교회에게 하나님께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나신 내가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천히 모두들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아버지 식당도 좋고 세상에 줄 있는 것도 이렇게 좋건만 아버지 하나님 신령교회랑 모든 하는 것들이 엄청 복받는 일이오니 이 모든 일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높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국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속히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치료의 강산을 바라주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120살 살아도 눈이 흐리지 않고 주력이 휘하지 않은 것처럼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은 그대로였는데 우리 인간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황신신령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기력이 휘하지 않고 끝까지 눈이 흐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 건강을 고치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나이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거룩한 성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 받고 말씀의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며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시리에 빠진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약하고 부족한 것 너무 맞사오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합니다. 참 이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종식이 안 됐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큰 물난리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북쪽, 중국, 남쪽 할 것 없이 이 긴 장마로 흰 또 이 비로 인하여서 큰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지를 잃고 집을 잃고 참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도 잃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왜 이 땅 가운데 찾아왔는지를 우리는 또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참 많은 질고와 고통이 있었던 것들 혹시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은 아닌지 우리의 교만 때문은 아닌지 우리의 죄악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더 살펴보면서 더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 내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배우자를 택할 때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 사람의 인격, 인성, 그 사람의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까? 여러분 결혼하실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봤어요? 외모요? 아니죠. 무엇을 봤어요?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많이 봤겠죠. 인성을 많이 봤겠죠. 물론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보지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만나야 하니까. 그러면 신앙을 제외한다면 어떨까요? 나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요 능력을 봅니다. 직장생활을 어디서 하고 돈을 얼마나 버는가 그 경제적인 규모를 봅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청소년들은 무엇을 본 줄 아십니까? 외모를 봅니다.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예쁘냐.
결혼정보회사나 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전에는 배우자의 조건을 품성을 중요하게 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력 같은 직장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외모를 중요하게 보는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려면 인성, 능력, 외모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혼 사유 1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외도, 성격 차이, 그 두 가지가 1위입니다. 두 번째 사유는 시댁이나 처가댁 식구들과의 불화, 이것도 이혼의 사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성격 차이, 불화 같은 것은 모두 인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참으면 되고 이해해주면 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좋으면 가정생활도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생활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자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가족관계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님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대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결혼생활로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도 결혼생활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조건을 보고 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어떤 외모를 봤을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능력을 봤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었을까요? 믿음을 보시고 택하셨겠지요. 근데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성품이 좋은 사람이나 좋지 못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다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닙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무능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1이라는 숫자 있습니다. 100만, 1000만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 1000만이라는 숫자도 크지만 이 하나님의 무한대적인 그 숫자 앞에서는 1이나 1000만이나 억이나 다 작은 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능력이 어떤 사람은 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도 나는 100만 정도 되지. 근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앞에 우리는 다 부족할 뿐이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불강력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게 된 것에 더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신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성품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예전에 옛 성품, 옛 생각, 그 죄악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은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택하신 후에 성령님의 역사로 좋은 성품을 주시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가장 먼저 보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도 안 되지만 비교한다면 우상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어떤 아주 위험한 모습으로 돌을 찍어서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귀가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형상입니다.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앉혀놓으면 앉아있고요. 사람이 서 있도록 이렇게 받쳐놓으면 서 있고 그냥 넘어뜨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빌어요. 달라고. 이런 우상을 신랑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믿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이 말씀을 볼까요? 방송실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동안 김양훈 장로님이 계속 방송실에서 하는데 이 방송실에서 이 넘기는 것이요, 정신 조금 못 차리고 있으면 못 넘겨요. 오늘 지금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씩 아까 바로바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진짜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존중하고 아껴주며 잘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해 미쳤다고 하는데 그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미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온전한 정신으로 어떻게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냐 하면 자기 백성을 해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정도입니다. 요나서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요나를 니느웨에 보냅니다. 요나는 안 간다고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곳에 이 성이 멸망한다 이것도 아주 작은 소리를 읊조렸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백성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요나는 이때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그 니느웨 땅에 베풀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우리도 함께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상들 보십시오. 뭘 갖다 바쳐야 복을 주는 이기적인 우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택하여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이기적인 분으로 믿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온전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미워하고 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물론 정신은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을 알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먼저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은 이해해 줍니다. 조금 내게 잘못해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해해 줍니다. 가족이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믿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걸 통해서 내게 더 큰 깨달음과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런 일이 내게 있지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은혜를 베풀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선물도 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그래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또 사랑한다면 마찬가지죠. 똑같이 여러분도 보답해 줍니다. 사랑은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부부간에 여보 사랑해, 좋아해, 감사해 이런 얘기하면 피식 웃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마 하면 다시는 그런 소리 하기 싫어요. 그런데 같이 그래 사랑해 고마워 하면요 이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조금만 아이도 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사탕이 하나 생기면 엄마 그거 하나 더 달라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 하나 주고 싶다. 마음이 움직이니까 자기가 베풀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뭔가 주고 싶고 그래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순종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 1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오히려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누구와 가장 많이 싸운 줄 아십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형제들끼리 자주 싸워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누구와 많이 싸웁니까? 누가 많이 싸우죠? 부부 싸움 많이 나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래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형제들끼리도 별로 안 싸워요. 부부싸움도 나이가 들면 줄어듭니다. 사람이 성숙해지니까 다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 다 이해해 주잖아요. 그래 맞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용납해 주고 이해해 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또 상처도 생기고 다투는 일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교회 안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진짜예요. 그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전남 신안군 작은 섬인 그 증도에 다녀왔습니다. 여긴 비가 많이 왔는데 내려가면서 보니까 한평 지나서부터는 비가 조금씩 오다가 증도 가니까 비가 멈췄어요.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은 지역인가 생각할 정도로 정말 거기는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곳에는요 6.25 전쟁 때 순교하신 문중경 전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어서 산교육 차원에서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가르쳤던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그 이판일 형제 이분이 나중에 그 옆에 있는 증도 옆에 있는 섬이 무슨 섬이더라?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다 진리교회를 창립하는데 아주 헌신했던 분입니다. 나중에 이 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근데 6.25 때 이판일 장로님을 비롯해 가족 13명 그리고 성도들 35명이 공산군에 동조한 좌익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당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이판일 장로님 댁에 가서 다 우리 거기서 예배 드립시다. 죽기를 각오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 좌익 세력에 끌려서 해변가에 죽장에 찔려 이 성도 48명이 한꺼번에 몰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이분이 6교회를 설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그 당시 신사참배가 아주 대세를 이뤘을 때에도 신사참배하지 않냐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6.25 전쟁 때 좌익에 의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가족들 전부 다 죽고 목포에서 공부하던 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인재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 이 좌익들을 척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 이판일 장로님을 죽인 그 좌익 세력들 8명이 다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이인재, 이 형제가 그러지 말라고. 이분이 그때 집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저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 8명의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면 전부 다 살려줄 수 있도록 제가 탄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 아들의 말을 듣고 다 예수 믿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다 방면되게 되었습니다. 풀려났어요. 참 우리 같으면 아버지 죽인 원수 아닙니까?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 죽인 그 원수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을 죽인 그 원수 아닙니까? 죽여도 시원치 않죠. 죽창으로 죽으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아드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는 참 잘 아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지금 묻혀 있어서 제가 거기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왔어요. 왼쪽에 있는 분이 아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이판일 장로님이십니다. 나중에 이 아드님은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섬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많이 설립을 하셨어요. 이분이 성결교 총회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분이 2008년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해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이렇게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극진히 더 사랑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이 사울 왕도 품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생겨서 아비새라는 그 다윗의 신하가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말합니다. 아비새야 죽이지 말아라. 그 말씀이 사무엘상 26절 9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품고 조금 언짢게 보이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좀 의견이 다르고 또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랑의 대상에서 이것 때문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도 사랑하고 청소년들도 사랑하고 청년들도 장년들도 또 어르신들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여기 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들부터 먼저 사랑하고
그런 다음에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것부터 사랑하십시오. 할 수 없는 것까지. 그래야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아직도 그 수십 년 전에 그 맺히고 또 얽힌 것이 있습니까? 많이 회복이 되어야 정말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일도요, 사랑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절대 이기적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 성도들과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성도들과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웃에게도 큰 덕을 끼치며 여러분 자신도 큰 기쁨과 상급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대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내가 먼저 용납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쁨에 모두 다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하고 섬기고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 8월 한 달도 무덥고 힘들고 어려운 날들 많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며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손길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특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엄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범업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땀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기나긴 장마와 전염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우리가 땀 흘려 얻은 소득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옵나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는 직장과 사업과 농사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는 일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풍성한 감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받아주셔서 일평생 하나님 의지하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일 헌금 주정금 성미도 받아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선교 예물과 또 다음 세대를 귀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창학 헌금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셔서 귀한 곳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돕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에 있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예물을 드려 동참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선교와 구제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또 코로나19의 폭병 때문에 선교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뜨겁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건축 예물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또 일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예물이 기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물질은 없지만 정말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또 믿음이 연약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중고등부 청년부가 하루 시간을 내어 신안군 증도 선교 기념관에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귀한 정신을 배우고 왔사오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큰 능력 주셔서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오니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사명을 발견하여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온 나라가 기나긴 장마와 홍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족을 잃은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재산과 농사가 홍수로 휩쓸려간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이 이 어려움을 잘 복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죄악 때문은 아닌지 주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셔서 진정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우리 김양훈 장로님, 최규만 장로님, 남나홍 집사님, 김용돈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도 투병 중인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원수로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잘 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기다리며 하나님 전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길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말씀 따라 날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나라 이 모든 코로나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의 기나긴 장마도 어서롭게 끝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평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8월 암송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 아멘. 계속 마스크 힘들어도 계속 불편하시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 끼고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예배 중에 보니까 누가 문 열고 딱 보고 보니까 공무원 복장이에요. 또 한 번씩 또 확인하고 또 가네요. 그리고 지금 설교 중에도 말씀하고 기도 중에도 얘기했지만 이 나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8월은 재충전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세임을 얻고 기도하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원 신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요, 장산교회 오사면에 있는 장산교회 정영상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어제 하루였는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더 깨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 우리 최미 목사님 휴가니까요. 그러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 바로 이남선교회 원례회 이여전도회 원례회가 2층과 본당에서 있으니까요. 여전도 회원들, 남선교 회원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26일 날 우리가 이번에는 뭐 어딜 가지를 못하니까요. 그냥 단 하루 교회에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또 식사 나누고 또 오후 집회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강사는 포항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서임중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말씀을 잘 은혜롭게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오셔서 은혜 잘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떡은요, 우리 남봉예 권사님이 칠순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떡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지금도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